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그 축구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아서 그 감격과 기쁨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저물어 가고 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그런 우리의 동포들도 함께 응원을 하면서 그 뜨거웠던 그런 열기를 우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극적으로 우리가 연장선에 가서 이겼습니다마는 죽음의 조 H조에서 가장 어떤 의미로 약한 그런 확률이 희박한 그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단 9%밖에 되지 않았고, 도박사들은 얘기하기를 단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막 90% 이상이 다 포르투갈에게 다 돈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거는 그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10만 원을 걸었으면요, 우리가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10만 원 걸었던 사람은 125만 원을 그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1무 1패,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경기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를 남겨놓고서 우리가 여기서 이겨도 16강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희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됐고 상대편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16강을 올라가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치킨집 사장들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그냥 새벽이든 밤중이든 할 것 없이 이번에 여러분 치킨집 시키지 말고 닭 사다가 여러분이 직접 튀겨서 드세요. 보통 5시간 이상 걸려야 된대요. 시켜도 오지도 않고 미리 초저녁에 시켜야지 밤중에쯤 올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쳐서 가면을 쓰고 있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경기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건강이 좀 어떠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감격스럽게 저는 괜찮습니다, 이 몸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야, 그런 이 애국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희생해서 16강에 올라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 저는요 금요일 날 그 열기와 뜨거운 그 감격의 마음을 아직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번에 16강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싸그리 안 나왔어요. 뭐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텔레비만 보시고 그래서 안 나왔어. 평상시보다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 축구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많이 안 나왔어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16강에 진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끝나고 나서 가서 봤어요. 아까 보셨죠? 불과 5분인가 몇 만에 그냥 너무 쉽게 주고 난다니까 막 너무 이게 막 기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참 보다가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더라고. 나 혼자 막 하면서 대한민국 혼자 외치면서 나중에는요 내가 대한민국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짝짝짝짝짝 혼자 막 하면서 하니까 야, 되게 재미없대 혼자 하니까.
누가 같이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1대1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에 가는데요, 막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골문은 열릴지어다, 막 골이 그냥 막 확 바나나 킥으로 막 들어가고 하면서 막 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딱 넣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혼자 악쓰는데, 야, 혼자 악쓰니까 진짜 응원이 별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내가 너무 소리 지니까 깜짝 놀라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겼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겼냐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못 믿냐고. 어쨌든 간에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물어 가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그런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를 보면서 완전히 그것은 저물어 갈 정도가 아니라 희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온 국민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었던 그런 축구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축구 경기에 가지고 골 하나 넣은 걸 가지고 막 온 강중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설교자인 설교자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도 안 외치고 아멘도 안 외치고 눈물도 안 흘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도 외치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골만 넣어도 저렇게 감격하는데 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2년 한 해를 시작한 것도 그제 같은데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밤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물어가는 2022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인생이 저무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단 1%의 희망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저물어가고 꺼져가는 생명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소망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률을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소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저물어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고 남은 음식의 조가리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나의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요, 그냥 군중들을 흥분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떡을 나누는 제자들도 흥분할 만한 그런 들뜨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직후에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고 동요했고, 그것이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혼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애국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광야로 왔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많은 그런 군중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시간에 그것을 갈 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 봤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너희들은 사람 볼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잖아. 방금 전에 내가 뭐 했지?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임금 돼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아무 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곳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한호성에 휩쓸리지 않고 군중들을 해산시킨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인기가 집중될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조용히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묵상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했던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깊은 수렁 같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될 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리는 그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자주 보세요.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저물어가고 있으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건너가는 그런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막 들뜬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점점 날씨는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미 17절 말씀이니까 이미 어두웠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고 인생이 점점 저물어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어두워진 그런 인생의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가 지는 갈릴리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한산적인,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 들뜬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모든 일들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바다 끝에서 찬란하게 떠 있는 그런 그 태양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인생을 조금 바꿔서 살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찌릿찌릿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와야 되는, 나는 아직까지 석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머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막 흥분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역시 주님이셔, 우리 선생님은 뭔가 달라, 역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참 배가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배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느냐, 괴롭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파도 정도는요 걱정 염려도 없는데 그들이 이 삶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 바로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동안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았자 거기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오면서 나름 내가 가장 베스트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인생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잘못을 범했거나 아니면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가를 내가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것은 죄의 대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요 인생의 답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식으로 절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답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안 풀리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행적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그런 그 말씀과 다르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그가 어프로치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계셨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로 끝난다고 하면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내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들어간 것도 바로 다른 어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얘기해서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쟤들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가면 풍랑이 있는데 가면 많이 고생할 텐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기상청 직원들도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있을 것까지 다 아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일기 하나 모르시겠어요? 야, 너 지들 지금 갈 때 아니야. 그냥 저녁에 가봐야 뭐 할 게 있어.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빨리 가면 되잖아. 야, 여기서 쉬어. 가면 풍랑 만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라. 가면서 뭐였어요? 풍랑 만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종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너무나 지금 배고팠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분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들떴는데 그냥 주님이 사라지니까 한순간에 그 제자들도 그 많은 군중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군중들인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깔았던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못 박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뒤따라갈 수 있는 또 소수의 사람 제자들에게 주셨던 환경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5,000명, 2만 명 사람들이 기억의 떡을 먹고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견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고 제자들에게 따로 배를 타고 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모르시겠어요? 계획하는 길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셨어야죠. 그때 이렇게 뻔히 망할 것을 아셨으면 주님께서 그때 하지 못하도록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셨어야죠.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당신이 거기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던 그런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에 그 그림이 쫙 깔려있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보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저물매라고 얘기, 저문다는 거, 저물매라고는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막 이글거리면서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출발은 이미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배 한가운데 갔는데 저물어졌습니다. 이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는 그곳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아직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깔아놓은 그런 그 밑그림 복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어느 순간에 고통이 다가오고 삶이 흔들리는데, 그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의 6만 5천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어떤 미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혼자 도망갔나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누구의 잘못을 묻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삶이 흔들리고 고통이 있고 인생이 저물어 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안 저물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되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21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기 때문에 배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런 땅에 그들이 갔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없을 때는 방황하고 저물어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모시는 삶 가운데는요, 그 인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인생이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 늘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 소중해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하지. 엔수. 저 엔수. 다행이죠. 원수가 아니어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왼수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요. 왼수든 원수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유, 제가 그냥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내 부인 만난 거라고. 참,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요, 그 소중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교회를 떠나보고 멀리 가보고 해외를 가보고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같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봐야 돼요. 여행 가보면은요,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내 집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잠깐 떨어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있게 만드는 이유도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무 같이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2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소중함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제 주님은 머지않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놓고 주님은 떠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같이, 오늘도 어제도 같이 있었으니까 내일도 어떻게 주님이 내일도 같이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갈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왼수같이 생각됐던 그 자리가 떠나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노래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내 주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배고프면 떡 만들어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난처한 일 가운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기도해서 탁 주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멋있게 세팅해 놓고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2022년 한 해를 지금까지 12월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물려가지고 오니까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길이 저물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려놓은 그런 그 세팅된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삶의 기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느 때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생이 어둠 가운데서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죄송한데 똑같습니다. 그가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삶의 풍랑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내 삶 가운데 있어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요 예수가 내 안에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지 예수와는 무관하게 담을 쌓고 살아도 사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지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만 되면 좋겠지만은요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도 계속된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멋지고 아무리 항원이 지고 그런 삶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흥분된 그런 삶으로 막 광야에서 먹을 거 조금만 하고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바다 건너가는 그런 그 시작이 그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게 되냐는 거예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아니 남아있는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그 삶이 이 생 다 살고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더니 가보니까 딴 것 다 소용없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잠실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큰 빌딩이 있습니다. 롯데 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123층. 저는 이 63 빌딩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면서 한강 앞에 지나가면서 야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63 빌딩보다 배가 더 넘는 그런 거기에는요 123층 지하 6층 총 합해서 129층인데 야 엘리베이터 이게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망대에서 사방을 도는데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데 야 멋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요 롯데 타워 빌딩을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다 어느 날 타워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까지는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걸어서 올라가십시오 라고 해서 지하 6층에서부터 시작해서 129층까지 그냥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드니까 친구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드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저 목사님하고 저 같이 가면서 열심히 가면서 하는데 막 아니 하다 잘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왜 이때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쉽게 하면서 막 별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과거 이 얘기 막 하고 오는데, 여러분 지하에서부터 129층까지 가면 여러분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반나절 다 걸려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가지고 땀 흘리면서 막 씩씩거리고 갔는데 가서 문 딱 열라고 보니까 키가 없습니다. 나는 조 목사님이 챙긴 줄 알았지. 조 목사님은 나만 믿은 거야. 아, 진짜 황당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막 가긴 갔는데 정작 가서 문 열라고 전망대에 가가지고 123층에 가서 문 열라고 그러니까 키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키가 없습니다. 구원의 키가 없습니다. 영적인 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로 차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그 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가운데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살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권총을 가지고 턱 밑을 쏴가지고 죽었습니다. 슬픈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가족과 저 아내와 저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구만. 그러면서 엄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을 다 하고 난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들은 천국 갔겠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마음에 모셨겠죠. 그러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것은 그 삶을 보면서 천국을 갔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망.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죽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짤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은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닥쳐오는 그런 풍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제자들이요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들어가고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불렸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찬양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유령이다, 주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지나가심에라고 주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나가심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유령이다, 아 유령이다. 여러분, 주님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왠지 아세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바다를 건너올 수 없다는 편견, 사람은 이건 할 수 없다는 편견, 하나님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편견. 여러분, 그 편견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짧게 말씀한 게 뭐예요? 나다 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염려해? 왜 걱정해?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다 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셨던 그런 삶의 현장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다영스러운 것은 마지막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에 같이 보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포르투갈 이겨가지고 2대1로 이겼다고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할렐루야 짝짝짝짝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렇잖아요. 자,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짝짝짝 할렐루야. 역시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방황하면서 인생이 저물어가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이 흔들린 줄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목사지만 예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장로지만 예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권사지만 예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집사지만 예수를 잊어버리고 선교사지만 예수를 잊어버린,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야 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려던 땅에, 하려던 일에, 목표하는 바에, 우리가 계획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그냥 그 일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삶에 흔들리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괴로이 노를 젓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목적 반함과 원하는 장소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황은,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의 이제는 밝은 태양의 빛으로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강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희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의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승리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